할렐루야.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21장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실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 성전을 한번 정결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또 다시 한번 성전 정결케 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당시로 본다면은 그 예루살렘이 유대 나라에서 그 교육이나 문화나 종교나 정치의 중심지죠. 중심지예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시대 나름대로는 그 예루살렘 전체를 좀 깨끗하고 정결케 했죠.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전은 제사 드리고 헌금 드리고 또 예배 드리는 모든 것에서 나름대로는 뭐 좀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그래서 멀리서 오는 그 순례객들,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가지고 거기서 멀리서 제사 드릴 양이나 비둘기나 소를 멀리서 끌고 오느니 제사장들이 관리를 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그 제물을 준비를 했다가 와서 돈 주고 쓰게 했죠. 사서 돈 주고 쓰게, 거기서 사서 제사 드리게. 어쩌면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죠. 괜찮아요.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관리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이익을 얻기 시작하고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아마 성전에다가 자릿세를 조금씩 냈겠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은 자릿세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아니면 폐지될까요? 잘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그 관리하는 사람들 양을 관리해서 팔고 돈 받고 비둘기를 팔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유대 돈으로 드려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그 로마 화폐를 바꿔야 되는데,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그 자리세를 많이 내면은 그다음 무슨 일이 생겨요? 그 원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양이나 재물값도 올라가죠. 이제 얼마나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기죠. 집에서 가져오는 재물은 안 된다, 부정하다, 반입 금지, 가져오지 말고 여기서 준비한 양을 사세라, 이거죠.
아니 내가 집에서 양 잘 기르겠다니까요. 잘 기르겠다니까.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주 흠이 없게 잘 기른다니까요. 그러면 가져오면, 그래서 가져오면 그래 집에서 가져온 것도 통과합니다가 아니고 안 됩니다. 우리 제사장님들이 관리하고 특별히 관리한 이 재물을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바깥에 거는 반입 금지, 여기 거만 하시오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봉사 차원에서 뭐 바깥에서 10만 원 하는 거 거기서 한 11만 원 정도만 한다면은 그래 그 정도면 괜찮다 하겠죠. 근데 그게 점점 올라가지고 바깥에 10만 원 하는 게 여기 20만 원 하면요 조금 속상하잖아요. 어이 뭐 다 그런데 비슷비슷한데 뭐 똑같게 보이는데 뭐 그러냐고 이러잖아요. 복장을 깨끗하게 양 팔고 소 파는 사람도 복장 깨끗하게 입고 다 몸을 정이 웃으면서 아우 감사합니다. 가서 제사를 잘 드리십시오. 거기는 양을 사고 짐승을 사서 제물을 드린 사람들은 정중하게 친절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바깥에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화를 내면 안 된다고 그런 거냐고 여기는 안 된다고 화를 내는. 그러니까 거기는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리고 나도 뭔가 찜찜한 거예요.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이씨 더러운 새끼들 말이야. 이게 더 나은데 말이야. 저거는 이거는 비슷한데 말이야. 뭐 그렇게 아유 뭐라 붙여요? 도둑놈들 말이야. 날강도 같은 놈들. 그럼 겉으로 얘기 못하고 속으로만 하는 거죠. 겉으로 그러면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응?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면서 쫓아내시고 야단을 치시는 거죠. 그 이제 오늘 13절에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기도한 집을 일컬음 받을 것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뭐가 뻗치냐면 욕심이 뻗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 뻗치면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걸 이제 나중에 그 뒤에 23절에 가면은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드리면서 항의하면 묻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장사하고 하는 게 장사 돈 벌기 한 게 아니고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건데 당신은 그것도 합법적으로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에게 합법적으로 허가를 맡아가지고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일을 하느냐고 걔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성전에다가 사용료를 내고 세금을 내고 하는데 당신은 무슨 곳을 이렇게 쫓아내고 난리를 지기냐고. 우리가 그렇다고 뭐 더럽혔냐고 깨끗하게 치우지 않냐고. 비둘기 똥 싸고 양 똥 싸는 싹 치우고 깨끗하게 하지 않냐고. 당신 무슨 곳을 이러냐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볼 텐데 너희가 내게 대답하면 나도 내가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는지 너에게 얘기할 것이다. 그 요한이 세례 주는 것이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대답해라. 그리고 그걸 대답하면 내가 너에게 내가 무슨 권세로 하는지 얘기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그 당시 그때는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이 그 목을 죽임으로 죽었죠. 순교를 당했잖아요. 죽었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회개하라고 소리치면서 잘못한 걸 지적해주고 군인들에게도 그 다음 또 백성들에게도
그 다음 또 세리들에게도 정말 바르게 해야 될 가르쳐 주던 그 세례 요한, 그가 헤로드 왕에게 죽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헤로드 왕이 자기 죄를 지적한다고 미워서 헤로디아를 죽인 걸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가 세례 주는 것이 인간적인 면에서 인간적 욕심을 줬다?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지. 그렇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줬다? 이건 자기들이 굴복할 수 없는 거야. 수용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대답해. 우리 잘 모르겠어. We don't know. 우리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아니지. 말 안 하는 거지. 모르는 게 아니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욕심이 뻗치니까, 욕심이 드니까 자꾸 더 가지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모든 분야에 다 똑같아요. 돈에 대한 것도 돈을 가진 사람들이 더 욕심을 더 부리잖아요. 그럼 권력은요? 권력도 끝이 없죠. 뭐 우리나라로 뭐 지방자치단체는 구의원 하다가 또 시의원 하다가 구청장 하다가 국회의원 하다가 또 더 나아가서 시장 하다가 그다음 또 대통령 하고 싶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죠. 돈에 대한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없죠. 지식에 대한 끝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잘해도 그게 뭔가 줄이 안 닿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종교인들도 똑같아요. 종교도 똑같아요. 같은 거예요. 같아요. 그 욕심 때문에 겉은 깨끗하게 보이는데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도시나 제사 드리는 거 깨끗한데 그 마음 속에 더러운 것이 있어서 예수님 보실 때는 강도의 굴이라는 거죠.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한 대로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악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마음이 더러운 거죠. 추예요. 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뭐 어떤 분은 신령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은 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도 다 보이고 악한 것도 보이고 질병도 보이고 죄도 보이고 다 보인다 그러는데 저는 신령하지 못해가지고 봐도 안 보여요. 눈을 감고 주여 보여주세요. 아직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누구 거는 보이냐? 내 거는 보여. 내가 잘못하면 보여. 내가 잘못해는 쌓인 것들은 많이 봐. 알아. 근데 혹시 저 사람이 잘못 행동하는 거, 말 실수한 거에 대한 거 얘기하라면은 어떤 가만 돌아보면 야,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내가 이렇게 악한데, 내가 누구를 뭐라 그러겠어요? 할 수가 없어. 그래. 오늘 중요한 건 그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고난주간 예루살렘 가셨을 때, 종료주일 가셨을 때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성전을 더럽힌 자 그를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뭘 했냐면 우리 자신들을 내가 스스로 정결케 해 나가야 돼요. 내가 정결케 해 나가야 된다고. 그거 안 하고 정결케 하지 않고 끝까지 쭉 간다. 끝까지 갔다. 그래서 주님이 정결케 하신다. 주님이 정결케 하실 때는요, 사실은 파멸이에요. 멸망이에요. 그전에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야죠. 씻어야죠. 그게 아니면은 멸망이라고요. 멸망.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합니다. 누가 정결케 할 건가? 주님이 정결케 하시기까지 기다릴까?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씻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끝까지 가져갈 것인가? 살펴봐야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내 연약함도 부족함도 더러운 것도 악한 것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도 내어놓고 정결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정결케, 내 죄악을 제거하실 때 내 죄악과 함께 나도 제거함을 받거든요. 내가 더러운 거 씻을 때 나도 한꺼번에 같이 몰아버린다고. 주님의 심판 때는 더러운 것 하나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더러운 묻은 그걸 통째로 사람, 나라, 단체 통째로 다 쓸어버리거든. 멸망시키거든.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내어놓고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가신 주님께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셨고 성전에서 겉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탐욕으로, 죄악으로 강도의 소굴 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깨끗해진 건 아니고 나중엔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여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와 함께 우리 자신을 파멸시키는데 그 전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정결함을 얻는 깨끗함을 씻음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은총을 입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